2000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시듯 나를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사랑하는 청년들, 코로나19 또 창원시 4단계 방역이 이렇게 거리두기로 진행되면서 청년부 예배도 공간의 문제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잘 지내는지 또 늘 마음에 생각도 있고 또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는데 이 기간을 통해서 또 우리의 청년들의 믿음이 또 견고해지고 또 한 번 더 성숙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로 삼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또 우리가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있는 청년들의 자리가 또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또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리,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편지와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또 감기처럼 진행된다고 하는 위드 코로나를 얘기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철저하게 개인 방역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또 공부하고 또 우리의 삶을 나누는 그런 우리 청년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익숙한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익숙한 것이지만 불편한데도 손에 익고 친숙한 것이 그 주는 마음의 편리함 때문에 편안함 때문에 그것을 이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심지어 밥을 먹을 때에도 자주 가는 익숙한 식당을 선호하고 사람을 만나도 익숙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편안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일을 할 때에도 편안한 사람, 또 익숙한 사람, 좋은 사람들과 일을 하게 됩니다. 뭐든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새로운 것보다 과거에 이미 경험을 해봤거나 또 그와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또 그 결과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 그 익숙함을 좋아하고 선호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심리와 관련해서 많은 학자들이 관련되는 연구를 했는데 이것이 일종의 또 인간의 DNA와 연관이 있다라고 발표되는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익숙함과 더불어서 편리한 것을 참 좋아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불편한 것보다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또 그렇게 시간 관리하고 또 돈과 투자를 하면서 쉽게 또 편안하게 얻고 누리기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청년들에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교 마지막 우리가 결단해야 될 부분들을 나누겠지만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익숙함과 편리함을 선택하는지 또 누구를 위해서 이러한 익숙함과 편리함을 선택하는지 우리가 매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설교 본문치고는 꽤 긴 본문인데요.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 24장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특별히 여러 족장들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삭의 결혼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매우 그림을 그리듯이 영화를 보여주듯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익숙함과 편리함이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본문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살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아들 이삭이 독신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얻었으니 우리 이삭의 나이가 40살입니다. 이삭의 아내를 찾아서 가정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비된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야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축복하셨던 그 후손들의 그 축복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자신의 늙은 종을 보내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며느리를 택하는 그 기준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 땅의 주민이 아니라 자신의 집안에 속한 여인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삭과 함께 자기 고향, 그 여인의 고향 이삭의 고향이 아니라 지금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와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은 그냥 우리가 말로만 들어보면 참 쉬운 것 같은데 당시의 문화와 또 아브라함과 이삭의 상황을 봤을 때 매우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신부를 찾기 위해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신부를 만나고 그 신부와 그 집에 줄 온갖 좋은 선물들을 가득 챙겨서 나가는데 낙타 10마리에게 싣고 갈 정도로 먼 여행길을 떠나게 됩니다.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최소 한 달은 좋게 걸리는 그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마침 저녁 때가 되어서 좋은 성 밖에 있는 한 우물 곁에 낙타를 쉬게 했습니다.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저녁 때에 그 우물가는 신부감을 고르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장소로 꼽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많은 여인들 중에 누가 이삭의 신부감인지 또 어떻게 이삭의 신부감을 고를 것인지 하는 것이 이 종에게 고민으로 다가왔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낯선 곳에서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어떻게 신부를 찾을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는 자신이 물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자신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도 물을 주는 그 여인이 나타난다면 그 여자가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으로 생각하겠다고 합니다. 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우물가로 찾아옵니다. 리브가가 물동이에 물을 채워가지고 오자 그 종은 그 자신이 기도한 대로 달려가서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그 리브가는 신속히 물동이를 내려서 그 종을 마시게 하고 바로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종이 기도한 조건에 맞는 사람이 바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종의 입장에서 자신이 드렸던 이 기도는 상당히 지혜로운 것이었지만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본인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물을 주는 것까지는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낙타 10마리에게까지 물을 주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낙타 한 마리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막을 지나갈 때 낙타를 다 끌고 다닙니다. 그게 사람이 타기도 하고 짐을 싣고 가기도 합니다. 사막은 물이 없는 곳이니까 낙타는 스스로 물을 저장해서 지나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낙타 한 마리가 물을 먹으면 얼마나 많이 먹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낙타는 한 번에 100리터의 물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당시 여인들이 물을 길기 위해서 쓰는 그 물동이 하나가 보통 12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낙타 10마리라면 대략 아무리 못해도 1000리터, 무게로 따지면 1000kg, 1톤에 달하는 그 많은 양의 물을 먹여야만 합니다. 낙타들이 물을 마실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다면 또 그 낙타들에게 본인이 쥐고 있는 그 물동이를 통해서 물을 먹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대략 80번 정도를 왔다 갔다 해야만 하는 그 큰 일을 이 리브가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일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종은 열심히 우물을 오가며 80번, 100번을 오가며 낙타에게 물을 주고 있는 리브가를 묵묵히 주목하여 살펴봅니다. 그리고 종은 그녀에게 너무 감사하다, 너무 고맙다 이 친절의 뜻으로 감사의 표현으로 금으로 된 코걸이 하나와 금 손목걸이 한 쌍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신부인지 알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녀의 집안에 대해서 묻습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그 두 가지 조건 중에 첫 번째, 자신과 낙타에게 물을 주는 그 여인, 그리고 두 번째 그 집안에 대한 얘기를 묻고 있습니다. 23절, 24절이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풀어보면 성경은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고 15절에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나홀입니다. 나홀은 그의 아내 밀가로부터 부두엘을 낳게 됩니다. 리브가는 그 부두엘의 딸, 아브라함의 조카인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와 이삭을 우리의 촌수로 따지면 5촌 정도 사이가 됩니다. 이렇게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그렇게 완수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삭은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가족들과 결혼을 성사시키고 하룻밤을 지낸 다음에 일어나자마자 그 이삭의 신부인 리브가에게 이렇게 길을 떠나자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결혼을 해서 떠나야만 딸, 그리고 그 어머니, 리브가의 어머니가 또 오라버니가 리브가에게 너무 헤어지기 아쉬우니 우리가 10일 정도만, 열흘 정도만 같이 있다가 헤어지자, 그렇게 하면 안 될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이 이 얘기를 듣고 리브가에게 어떻게 정할지를 묻게 됩니다. 사실은 묻는 것이지만 리브가에게 선택을 하게 합니다. 이때 당시 리브가에게 나이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이었을 것으로 여러 성경학자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어린 나이인데 이 나이에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서 떠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리브가는 이렇게 이삭에게로 갑니다.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이삭과 리브가의 시대가 열리는 것을 24장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감기와 같이, 아니면 우리가 10여 년 전에 지냈던 사스처럼, 메르스처럼 그냥 한두 달, 몇 달 있다가 끝날 것으로 생각했던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또 이제는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종식이라는 단어는 없어진 것 같고요. 그냥 코로나 위드를 얘기하면서 그냥 코로나가 일상에서 다시 우리가 같이 살아가야 할 감기처럼, 독감처럼 그렇게 된다고 많은 학자들이 또 전문가들이 그런 견해를 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코로나19가 종식이 된 다음에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문조사를 한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두 대상에게 질문을 했는데, 첫 번째는 목회자들에게 질문을 했고요. 그 다음은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회자들은 이 코로나 종식 이후에 중점적으로 해야 될 목회적인 사항이 주일 대면 예배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첫 번째 순위로 뽑았습니다. 반면에 교인들은 이제 온라인 예배가 많이 되니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많이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주일 성수,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도 목회자들과 교인들 간의 생각 차이가 분명하게 보입니다. 목회자들 중에 70%는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라고 응답을 한 반면에, 교인들 중에 60%는 온라인이나 가정 예배로
주일 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했던 처음에 설문조사와 설문의 내용이 똑같았는데 답변은 이랬습니다. 40.7%의 교인이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 들어야 한다고 응답했지만 1년이 지난 현재는 27% 정도만 주일 예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목회자들은 대면 예배가 주일 성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교인들은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가 충분히 주일 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라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또 많은 것을 고민하게 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익숙함과 편리함에 길들어져서 우리의 생각마저, 우리의 몸마저, 우리의 행동마저 그렇게 바꿔버렸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는 늘 선택을 합니다. 또 특히 청년들의 선택과 고민은 많이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의 선택이 단 한 번으로 인생이 좌지우지되고 끝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이 중요할까요?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지혜일까요? 아니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 현실을 적당히 고려해서 타협하는 것이 지혜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의 답변은 제각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라도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여기에서 그릇된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 안에서 방법을 찾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기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피할 수 있는 타협안을 찾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괜히 나만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남들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해도 되겠지. 또 다른 사람들은 나름 똑똑하게 잘 살고 잘 대응하면서 대처하면서 지혜롭게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살면 나만 바보가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유별나게 하지 않아도 적당히 하나님 믿는 것처럼 살아도 되겠는데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익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약속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바보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설령 바보 같다라고 말하더라도 그렇게 바보가 되는 것이 더 낫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을 두고 바라보라고 말한다면 오히려 바보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고민해야 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명하신 일이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준비하시고 당신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과 그 일하심을 반드시 행해 나가십니다. 우리의 계획은 실패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지 않고
완벽하게 하나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았던 그 종은 먼 길을 떠나서 아주 까다로운 조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아갑니다. 늙은 종과 이 리브가는 매우 익숙한 삶을 떠나서 매우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떠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보여주게 되고 결정하는 삶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고 이미 이루어졌다면 확실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사실에, 이 믿음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현실적인 익숙함과 편리함이 우리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지만 익숙함과 편리함을 감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저와 우리 청년 공동체 그리고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여 또 우리 현실 앞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하여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현실을 따라가며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 환경들이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고 따라가며 또 그렇게 주님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살아가는 이 와중에 이 현실 속에 있지만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시고 더욱더 성숙하게 해주시고 이 시대로 인하여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 청년들이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미 편안하고 익숙하고 이미 길들여진 이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택을 명하실 때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물러섬도 없이 익숙함과 편리함의 흔들림도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또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발을 딛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손 붙잡고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약한 자를 돕고 우는 자를 돌아보며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며 어떤 일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익숙함과 편리함을 떠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흔들림 없이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며 또 다짐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